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 또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드려보셨죠?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안식 후 첫날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두 가지에는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것보다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부활의 그런 기세가 느껴지는 이런 표현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른 말로는 안식 후 첫날 이 날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먼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함께 좀 보시면서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신 그 날이지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기세가 당당한 이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냐 하면요.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7 귀신이거든요. 그녀의 삶이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고난주간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 쭉 했었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요한과 몇 명 이 제자들을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임종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이미 다 목격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 시간부터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그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예수님의 그 11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낫지요. 할렐루야. 정말 괜찮은 제자였어요. 7 귀신의 괴롭힘을 받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던 어떤 그 인생의 서사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갈 만한 그런 강단도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고 생각을 쭉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인계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인계받죠. 인계받았던 그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세마포에 싸서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가 장례식 하면 어떻게 하죠? 시신을 깨끗이 닦잖아요. 그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요. 무덤으로. 뭐 하려고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마지막 도리를, 제자의 도리를 다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온통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무덤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거기를 들어갈까? 진짜 무섭고 떨렸겠죠. 그런데 그녀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새벽에 무덤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마리아가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 그 돌은요, 사람 장정도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큰 돌이고, 거기에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달려가서 무덤 문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혹시 부활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정확하게 세 번 말씀하셨고, 넌지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소문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서 빌라도가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나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그 돌문 앞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당연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봤으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럴 법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정말 좋은 제자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이 제자였는데요,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강조하셨는데 무덤 문이 열려진 걸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 생각에 확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울면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때부터 울며 시신을 찾으러 다녀요. 요한복음 20장 2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거에 사로잡혀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겠죠. 가서 물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소문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훔쳐다가 부활했다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유대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도 그래도 뭐 수제자 그룹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막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나셨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두 제자가요. 이 두 제자도 다 떠나고요.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밖에 서서 막 울어요.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설교의 내용으로 짐작해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잘 버텼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새벽에 무덤까지 달려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길을 걸었죠. 제자의 할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 아래도 있었고 시신을 넣어둔 무덤까지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잠도 안 자고 향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옮겨졌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안 보여요. 마리아는 생각했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요, 그리고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이 마음속에 그냥 확 박혀버린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 할까요? 확신이 무엇이었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부활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잘 버티고 있다가 그때 마리아가 마음이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울고 있더니라는 이 단어의 그 원문의 의미는 그냥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덤 곁에 서서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울었다는 말이 또 신약 성경에 언제 사용되었느냐 하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울었다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냥 울은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마치 장례식장에서 울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이 지금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은 승리의 날이잖아요.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해도 모자를 그런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안식 후 첫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지금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참 어리석다.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까? 참 믿음도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봐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곳에 한 명은 머리 쪽에 앉아 있고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어요. 떡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또 맞습니까? 부활하셨구나.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또 맞지요. 그렇죠. 지금 웃고 계시네요. 맞지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도 울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 줄을 모르고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보고도 마리아가 울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천사 둘을 보고도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 열고 마리아야, 지금 네가 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가로 닫고.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뭐라 대답합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있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거에서 아직도 벗어나오질 못해요. 뭐라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의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가? 이것을 차분히 생각하지 못해요. 마리아가 처음에 들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것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천사를 둘이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뭘 알려주시고 싶으셔서요? 부활의 소식을. 그런데 마리아는 몰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천사가
천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없어요. 천사가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천사를 보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해요. 무덤 문이 열린 것으로도 안 되고 천사를 둘이나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누가 등판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등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등판하셨으니 이제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누가 서 계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물으세요. 천사보다 더 세심하고 자상하게 물으십니다. 조금 더 길게 물어보셔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거보다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누가 마리아에게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찾고 찾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직접 묻고 계셔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대급의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산지기가 오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웃기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마리아에게 묻고 계신데 마리아는 지금 동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뒤에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나신 건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등판하셨는데도요, 마리아는 초지일관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은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였던 신실하게 그래도 주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징표가 확실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천사가 있었으니 그것 또한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떡하니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분명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토록 분명한 증거 앞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어도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천사가 둘이 있어도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마리아는 통곡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셔도 계속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이 통곡의 늪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상황에 압도되어서 마땅히 봐야 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6절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듣고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통곡의 늪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제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안식 후 첫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폈던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식 후 첫날은 그날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할렐루야. 권사님 크게 좀 말씀해 주셔요. 네? 못 들었어요. 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며 통곡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여러분의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안식 후 첫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안식 후 첫날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안식 후 첫날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어요. 이 안식 후 첫날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형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것에 완전히 압도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제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때로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하는데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느껴요. 당혹스럽고 슬프고 통곡하고요. 어떤 때는 주님을 찾아요. 찾아다니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현실에 압도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시그널을 계속 보여줘도요. 무덤 문을 열어놔도 천사를 보여줘도 직접 앞에 나타나셔도 그 두려움과 패배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찾아다니던, 어찌 보면 어리석고 연약한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울고 있느냐, 믿음 없이,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고요, 결국에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문 앞에서 울고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울고 찾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울면서라도 주님을 찾는 신앙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결국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 눈물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까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눈에 잠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울지요. 갓난아이들만큼 엄마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울고 또 찾아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애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땅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가 이 갓난아이를 들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녀석. 이 엄마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어디로 울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하니? 이러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세상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왜 울어? 엄마 여기 있네. 제가 너무 다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울어? 엄마 여기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 부르지요. 김병찬, 이름 불러요.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왜 울어? 누구를 찾느냐? 여기 있는데 내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마리아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 울며 찾은 게 다거든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 눈물이 그치고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안식 후 첫날 이야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하셨죠. 뭐라 질문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주님 여기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면 뭐 하셔야 해요? 울며 찾으셔야 해요. 제발 울고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울고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 대광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 오셔도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금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요, 목양실 문을 닫고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울고 찾으셔요. 혼자서도 오실 수 있고 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또 찾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찾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울고 찾다가 만난 그 예수님, 울고 찾다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결국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요, 울며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